네, 여러분 우리는 함께 교회에서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 서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가요? 우리들이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해서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 주일 설교에서 말씀드렸던 김찬호 교수의 모멸감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김찬호 교수는 한국인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나는 분노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한국 사람들은 화를 잘 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대화를 잘하지 못합니다. 이번 대선 후보들도 대화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쉽게 화를 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렇다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왜 한국인들은 화를 잘 낼까요? 그것은 한국인들이 수치심을 잘 참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 필요한 세 가지 조건이 의식주라고 하죠. 이 의식주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의, 오시고 그 다음에 식은 음식, 그 다음에 주는 집입니다. 의식주,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인간으로 살아가는데 굉장히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식주란 말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은 가장 먼저 뭐가 와 있습니까?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음식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음식이 앞에 오는 것이 아니라 또 집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음식과 집보다 먼저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옷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식주를 말할 때 식주의, 조식의라 말하지 아니하고 의식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옷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밥 세 끼를 다 먹지 않아도 밖에 나가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옷을 입지 않고는 나갈 수가 없죠. 우리의 수치를 가리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국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수치감과 모멸감을 당하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모멸감이나 수치심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극단적인 행동을 하기까지 합니다. 이것이 수치심, 또 모멸감,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우리 한국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윤성현 감독이 만든 청소년 영화 파수꾼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는데요. 이 영화를 보게 되면 세 명의 친구들이 나옵니다. 이 세 명의 친구들이 서로 주고받은 모욕 때문에 결국은 파국으로 끝나게 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주인공 기태가 있는데요. 이 기태에게는 두 명의 절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중학교 친구 동윤이와 또 고등학교 친구 희준이가 있습니다. 이 세 명의 친구들은 늘 만나서 즐겁게 생활하죠. 철로 주변에서 캐치볼 연습도 하고 또 맛있는 거 사 먹기도 하고 또 여학생들과 함께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희준이가 좋아하는 여학생이 기태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하자 이 기태와 동윤이 사이의 우정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두 사람은 사이가 멀어지게 되고 또 기태가 동윤이에게 폭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결국 동윤이는 기태한테 심한 이렇게 매를 맞은 후에 주먹 다짐을 한 후에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됩니다. 이제 동윤이가 떠나고 세 명 가운데 기태와 희준이만 남게 되었습니다. 희준이는 기태가 동윤이를 떠나보내게 한 것이 야속하지만은 그러나 그럭저럭 우정을 유지해 나갑니다. 그러다가 이 두 친구도 또 여자 때문에 또 서로 싸우게 되죠. 그래서 둘 사이에 또 주먹 다짐이 일어나게 되고 또 희준이는 기태에게 또 두들겨 맞습니다. 그래서 둘 사이가 멀어졌는데 기태가 이제 미안해가지고 꽃을 사가지고 가서 화를 풀려고 합니다. 그러나 희준이는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다리는데 그때 희준이가 아주 굳은 표정으로 기태에게 말 한마디를 쏘아붙입니다. 내가 역겨우니까 네 친구들이 다 떠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옆에 있으면 토할 것 같아. 그때 기태는 희준이의 갑작스러운 말을 듣고 어안이 벙벙해지죠. 그래서 기태는 충격 가운데서 한마디 말을 던집니다. 그래,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지? 내가 뭘 잘못한 거야? 라고 물었을 때 희준이는 아주 매몰차게 그리고 아주 차분하게 대답을 합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것은 없어. 처음부터 너만 없으면 돼. 너가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아주 매몰차게 말을 합니다. 이 영화의 다음 장면은 기태가 아파트 베란다에 서 있는 모습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기태가 투신한 것으로 이렇게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기태의 아버지는 이제 기태가 왜 이런 일을 겪게 됐는지, 왜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었는지 그 이유를 찾아보면서 옛 친구들인 동윤이와 또 희준이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세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기태는 이 세 친구들 같이 생활하다가 친구를 한 명 잃어버리게 되었고 또 친구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한 다음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이죠. 가장 친하다고 생각했던 친구가 자신에게 한 말, 역겨워, 너만 없으면 돼. 이 말 한마디가 결국 기태로 하여금 자신의 생을 그만두게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로 말로 표현한다면은 기태가 다른 두 친구한테 디스를 당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기태의 목숨을 앗아간 이유였습니다. 이 영화는 청소년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그만큼 우리들이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관계없이 감정적으로 아주 예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감정도 잘 다루어야 되지만은 함께 생활하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함께 생활하는 다른 사람들의 감정도 잘 다루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서로에게 상처받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가정과 또한 아름다운 교회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의 공동체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문제는 강한 자와 약한 자의 문제였습니다. 여러 공동체 안의 사람들 보게 되면은 강한 자도 있고 약한 자도 있죠. 강한 자와 약한 자를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믿음입니다.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주 모욕적인 말을 할지라도 상처받지 않는 그런 성숙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주 작은 말에 쉽게 상처를 받는 믿음이 작은 자들도 있습니다. 이런 믿음에 비춰서 우리가 우리 안에서도 강한 자와 약한 자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쉽게 상처를 받으면 나는 약한 자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누가 뭐라고 하든 간에 나는 흔들림이 없다 하면은 그 사람은 강한 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로마 교회는 음식 문제로 인해서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야기가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8장과 10장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는 성전, 신전 중심 사회였죠. 그래서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이방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남은 그 고기를 파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고기를 사게 되면은 그 고기는 이미 우상 신전에게 바쳐진 그러한 제물이죠. 이 제물을 먹는다고 하는 거, 그래서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먹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방 신전에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심이 깊은 사람들은 이런 고기 아무렇지 않게 먹었지만은 그러나 갓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것이 큰 시험거리였습니다. 고기가 부정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도 그렇습니다. 제사 음식 먹을 때 왠지 좀 찝찝합니다. 그런 것처럼 아마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 로마 교회 교인들도 이방 신전에 바쳐진 고기를 먹을 때 믿음이 작은 자들은 어딘지 마음이 좀 불편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존 신자들, 믿음이 강한 자들이 아무렇지 않게 이 고기를 사서 먹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 큰 파장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14장 1절부터 12절에서는 강한 자와 약한 자의 동등한 입장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이 문제를 균형적으로 바라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이 뒷부분인 23장 13절부터 23절에서는 강한 자 입장에서 약한 자들을 보듬어 줄 것을 이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15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아멘. 네, 한마디로 내 형제를 망하게 하지 말라. 강한 자라고 한다면 약한 자를 보호하고 배려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서 약한 형제를 배려하고 또 이렇게 감싸야 할까요? 오늘 이 시간 강한 자 입장에서 약한 자를 이해하고 배려한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교회가 약한 자를 배려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교회로 거듭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들이 약한 지체를 배려하는 첫 번째 이유는 약한 지체들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본문 14절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아멘. 네, 여러 차례 로마 교회 구성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 교회는 여러 다양한 계층의 교인들로 이루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인종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은 로마 교회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로마 교회를 세운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겠고요. 또 한 부류는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로마 교회 주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공동체 주류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그 로마 지역에서 유대인에게 가해졌던 박해로 인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로마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적은 수의 숫자가 다시 로마로 귀환하게 되었는데 그때 교회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훨씬 더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늘 변하고 있죠.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많았는데 나중에는 이방인들이 더 많아지게 되었고 그들이 주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의 배려를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무 음식이나 먹지 아니하고 그들의 그 전통 율법에 따라서 음식을 가려서 먹는 것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미국의 슈퍼마켓을 가더라도 이 유대인들의 그 코셔 음식을 파는 코너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유대인의 관점에서 볼 때 이방 신전에서 바쳐진 제물 고기를 먹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부정한 것이죠. 먹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율법의 전통이 몸에 밴 정결한 유대인들에게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렇지 않게 이 음식을 먹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오해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유대인들이 없는 자리에서 이 음식을 먹는다고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유대인들이 보는 자리에서 버젓이 이방 신전에 바쳐진 그 고기를 먹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모욕적인 일이겠습니까? 이것은 유대인들의 인격을 모독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앞에서 그런 일을 할 때 우리는 심한 모욕감을 아마 느끼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음식 문제로 인해서 로마 교회가 크게 시끄러워졌을 때 해결 방안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경우에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까요? 강한 자 입장에 서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약한 자의 편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신앙 공동체가 서로 싸우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공동체는 강한 자 입장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신앙 공동체는 그렇지 않죠. 신앙 공동체는 강한 자가 약한 자 입장에서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신앙적으로나 신학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강한 자는 약한 자가 상처받지 않도록 약한 자 입장에서 이렇게 접근하고 행동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보기에 유대인들이 제기한 음식 문제는 신학적으로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 음식을 먹든 먹지 않든 간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건을 통하여서 이 부정함과 불결한 것의 그 구분은 다 철폐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제사의 문제는 거론될 필요가 없게 되었죠.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모든 것은 다 깨끗한 것이죠. 주님께서 만드신 것은 다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그것을 자유롭게 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음식을 먹을 때에도 자유함이 있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을 때에도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공동체 안에서 이 문제가 만약 공동체에 걸림이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문화적인 면을 고려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만약 일로 인해서 믿음이 약한 형제가 시험에 들거나 실족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그 자유를 내려놓고 형제를 돌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자유스러운 행위로 말미암아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형제가 실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서 8장에서 바울은 이 문제를 다루면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형제가 연약하기 때문에 나의 미숙한 그 행위로 인해서 다른 형제가 실족을 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나는 그 행동을 그만두겠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 형제를 배려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먹고 마시는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 식구들이, 교우들이 서로 주의 은혜 가운데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의롭고 평강을 누리며 화평을 누리는 것, 이것이 가장 더 소중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8장을 보게 되면 강한 자들이 음식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을 하였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세상에는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은 헛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음식을 먹어도 내가 전혀 더럽혀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이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내가 구원에서 멀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한 자들은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면서 버젓이 그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들은 약한 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 강한 자들의 지식, 또 강한 자들의 그런 잘난 행동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더욱더 결속이 다져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믿음이 약한 자들이 교회를 떠나는 결과가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로마 교회도 바울 사도가 로마서 14장에 걸쳐서 이 음식 문제를 다루는 것을 보게 되면 교회가 아주 심각한 갈등을 초래한 것을 보게 됩니다. 주류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유대인들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습관대로 자신들의 전통대로 이러한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걸려 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바울 사도는 이 문제를 음식의 옳고 그름의 개인 문제로 보지 아니하고 공동체의 시각에서, 전체의 시각에서 바라볼 것을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신학적으로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이 음식 문제가 약한 성도들에게 걸림이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 공동체에 어울리지 않는 행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행동을 과감하게 내려놓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음식과 비슷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몸이 약할 때 보약을 지어 먹곤 합니다. 보약이 다 몸에 좋은 것은 아니죠. 아무리 좋은 음식도 그 보약을 먹고 난 다음에 몸이 축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설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아무리 좋은 보약이라 할지라도 그 음식을 먹고 내 몸에 맞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그만둬야 되는 거죠. 더 이상 먹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모든 신학을 다 수용할 수 있습니다. 저 교회에서 이것이 잘 통한다더라.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요. 교회마다 장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각 교회마다 고유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사와 전통에 가려서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해야지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단 가운데서 술, 담배를 인정하는 교단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교단이 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죠. 또 어떤 교단에서는 여성 성도들이 강단에 올라가는 것을 금지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단은 여성의 그 리더십을 인정하고 허용하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전통과 역사가 다릅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마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또 그것을 따르는 것, 또 존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회 공동체가 주안에서 평안하고 화평하는 일에 우리는 힘을 모아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내 생각, 내 신앙, 내 신학적인 지식이 옳다 할지라도 모든 공동체 식구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것도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교회의 덕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것은 개인을 존중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교회의 눈치를 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체의 건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가 보다도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무리 내가 오라도 공동체의 건강이, 공동체의 덕이 깨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교회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항상 나보다도 교회 지체를 먼저 생각하고 돌보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 약한 정죄를 배려해야 되는 세 번째 이유는 교회의 존재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 20절,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아멘. 네, 고린도전서 12장을 보게 되면 바울은 교회를 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참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는 다양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 다양하고 많은 지체들이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신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건강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원리가 무엇일까요? 강한 지체가 약한 지체를 배려하는 것입니다. 모든 지체가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만 생각한다면 과연 건강한 몸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몸은 순식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음식이 맛있어서 절대해야 장이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내서 운동을 해야 됩니다. 제 얘기인데요.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내서 이렇게 또 잠도 자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약한 지체를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눈이 충혈되고 입술이 터지고 또 쓰러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약한 지체를 배려하지 않을 때 몸은 건강을 잃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는 우리 몸과 같습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의 건강한 지체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온 몸이 함께 샬롬, 그리스도의 평강을 이루는 것이 바로 그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는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존중해야 됩니다. 약한 지체일수록 더 많은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서 돌보아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 머리이신 주님의 우선순위이죠. 주님은 공생에서 사역할 때 누구를 가장 먼저 생각하셨습니까? 약한 지체를 먼저 생각하였습니다. 죄인과 세리의 친구가 되었을 때 바리새인들이 따졌습니다. 왜 저들에게 먼저 가십니까? 우리랑 같이 노시죠 라고 했을 때 주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대답하였습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주님의 우선순위는 약한 지체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아무리 옳아도 나 때문에 형제가 실족하게 되면은 내가 잘못한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로마의 강한 자들에게 우상 음식을 먹지 말라고 강권하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약한 형제를 배려해야 되는 네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나보다 이웃을 더 헤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2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네, 우리는 믿음을 이야기할 때 내 개인의 믿음만을 강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 믿음이 얼마나 강한가 이것을 강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공동체 안에서 개인의 믿음을 돌아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내 믿음도 좋아야 되지만은 다른 사람도 배려하는 나뿐만 아니라 모두가 기뻐하는 그런 믿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믿음을 새롭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확신 있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옳다고 여기는 것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서 주의 일을 해나갈 때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주를 위해서 일한다 할지라도 내 열심을 통해서 교회가 많이 힘들다고 한다면, 교회에 실족하는 사람이 생긴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잘못되었구나, 내 믿음이 옳지 못하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돌아서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칭찬받는 신앙인이 되는 것, 그것이 건강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로마 교회에서 음식 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면서 다시 한번 교회 내에서 믿음이 강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많은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이 약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돌보라고 강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6장을 보게 되면 아름다운 기사가 나옵니다. 초대교회가 열심히 부흥하다가 큰 시험거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는 특별히 가난한 과부들을 구제하였는데요. 구제하는 과정 가운데서 헬라파 유대인 그리스도인 과부들이 이 구제 명단에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불평을 하였습니다. 왜 우리는 구제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교회 내에서 히브리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고 헬라어를 구사하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아마도 비주류였기 때문에 아마도 그 사역 가운데서 빠지게 된 것이죠. 그 때문에 이제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되었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7 집사를 뽑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도들은 어떤 사람들을 7 집사로 뽑았습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뽑은 것이 아니라 헬라파, 비주류였던 헬라파 그리스도인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7 집사로 다 선출하였습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그들을 집사로 뽑아서 사역을 맡게 된 것을 보게 되죠. 이렇게 약한 자들을 배려하였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더욱더 성장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고등부 학생기자 3사람이 저와 제 아내를 인터뷰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 고등부에서 신문을 만드는데 제 인터뷰를 넣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질문을 가지고 찾아와서 아주 심도 있게 저에게 물었는데 마지막 인터뷰 질문이 기억에 남습니다. 목사님에게 고등부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갑자기 할 말이 없었는데 저도 모르게 샘솟는 기쁨이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 고등부가 우리에게 샘솟는 기쁨이 되면 좋겠다, 이런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우리 교회 사역 가운데 보게 되면 고등부가 가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저 보이지 않습니다. 2부 예배일 때 저는 가끔 느낍니다. 찬양 소리가 아주 크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고등부도 우리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생각하는데요. 고등부가 잘 보이지 않을 때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힘써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고등부 학생부 기자들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올 가을에, 올 겨울에 문학의 밤 때 출연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적극 초대해 주면 제가 참여하겠다고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이번 고등부 문학의 밤을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공동체는 어떠한 공동체일까요? 아주 멋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공동체겠습니까? 아니면 화려한 건물을 가진 공동체일까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는 약한 지체를 돌볼 줄 아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약한 형제 자매를 실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더욱더 건강하게 세우는 공동체, 이런 공동체, 이런 마인드를 가진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가 부활을 경험한 그러한 교회로서 더욱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약한 지체를 더욱더 돌보는 귀한 교회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아름다운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셔서